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이런 케이스를 경험합니다. 그분 잘 나왔는데 시험에 들어서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작용한 거 아닙니까? 시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 성경에도요,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한다, 이런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체가 될 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temptation. 그래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영어로는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살아가면서 왜 시험을 칩니까? 우리 자녀들 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지 않으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안 치면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자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자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을 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이 자라기 위해서 바로 테스트, 시험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도 시험이 있고 우리 삶에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깨끗하게 다 끄집어내고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완전히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 위에 내장과 함께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드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거든요. 근데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는요 노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생산까지 끊긴 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큰 민족은커녕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정 그러시다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을요 입양을이라도 할까요?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가 계속 이어지고 씨가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죠. 사라가요 그 이야기 듣고 저 장막 뒤에서요 사라가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다고 하나님은 웃음으로 받아치신 거예요. 진정한 기쁨, 웃음을 그에게 선사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기적같이 자녀를, 이삭을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는 거, 이거 지금 맞지 않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창세기 22장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고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내일 우리 친구들 수학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요. 깨우지도 않아도 일찍 일어나.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채비를 해서, 그러니까 기꺼이 아브라함과 두 종과 이삭이 모리아 땅으로 향해서 사흘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 사흘이 어땠을까? 이 사흘길이라는 게,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지금 하여튼 어떻게든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이 순종하는 마음을 갔는데 사흘길 동안에 마음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 음성을 착각한 거 아닌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는데 도대체 또 왜 이런 또 무시무시한 이런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혼란과 의심이 계속 3일 동안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이 사흘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혼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물론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그냥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뜻이 착착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나 자신이 참 죄책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의심해도 되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마귀가요, 이때다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래, 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네가 믿는 거 그거 허상일 수 있다. 막 이렇게 흔들어 놔요. 의심과 혼란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흘길 아브라함이 아무런 요동 없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의심과 혼란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쉽거나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너 이리 가져와, 아들 가져와,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아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이삭 보는 기쁨이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대가 끊겠다고 생각됐는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예뻤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삭.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왜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저 그냥 내 자식,
내 핏줄, 내 혈육, 너무너무 이쁜 이 이삭이 그냥 그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같은 거 아마 귀뚱으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 되는 겁니다. 열방이 큰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하나님, 이거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 사업 이번에 한번 일으켜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놨더니 애나 콩콩.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입 딱 닦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냥 이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삭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은 이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 이 아들 하나 다치지 않는 것, 모든 기대를 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뭘까요?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뭔가를 형체를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우상일 수 있지만요,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올인하죠. 자녀에게 모든 걸 하죠.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키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뜻대로 됩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들이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입히고 싶은 거 입히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되지만 자라면서 이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님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가서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내 인생을 걸었는데. 결국에는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든 우상인 거예요.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자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어요.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이 남자라면 나를 완전히 이제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다. 완전한 기대를 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되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에 여러분 전부를 겁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그 돈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닌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삭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삭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 마지막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하고 둘이만 이제 가요. 근데 종들을 남겨두면서 종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누가 돌아와요? 아브라함만 돌아오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요? 주목할 단어 우리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갔는데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나 혼자 돌아오지. 이 상황을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근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 믿음이 나왔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어지는 말씀, 그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게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 75세에 뭐 병원 가서 인공 뭡니까?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삭으로 지금 그 품에 안게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경험.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하여튼 뭐 자세히 설명은 못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도 저도요 보고도 못 믿겠어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나왔어요. 보고도 못 믿겠어요. 보고도. 여러분,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근데 보면요, 진짜 안 믿어질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보고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힘줘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의자에 앉으면서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앉으신 분 없잖아요. 처음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 의자가 무너질 것 같다. 못 앉겠다. 내가 감정이 지금 막 굉장히 불쾌한데 못 앉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안 좋아도 그냥 의자는 여러분이 앉을 때 안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인 약속. 이 의자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 아닙니까? 변함없는 신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1.1획도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이 참 있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경험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약속대로 주신 경험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경험들, 약속으로 인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변해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25년 동안 그거 얼마나 될지 몰라가지고 25년 동안 그거 못 견뎌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결국에는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계속해서 흔들릴까요? 왜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됩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제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약속을 믿고 약속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경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보고도 못 믿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둘만 갔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를 제법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불을 다 태워서 그걸 다 태워 없애려면 장작을 제법 가져가야 돼요. 장작을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15세 이상, 장성한 청소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데 그래서 둘만 가는데 참 기가 막힌 또 상황이 벌어져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질문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번제할 양? 그거 바로 너야.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죠. 창세기 22장 9절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에요. 이삭을요 결박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15세. 아들이 15살. 여러분, 115세의 노인이 혼자서 15살 아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해놓고 눈이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막 묻고, 아버지 뭐합니까? 너야 바로 너를 죽일 거야. 아버지 미쳤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기도 좀 해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박했다는 거는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박까지 당한 것. 바로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의 이삭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로 동의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꽂으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막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여기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시험 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거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인기가 우상이 되고 인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업장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낸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그거에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건 뭡니까?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거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게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해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요,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서 하나님 더 경외하게 되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 결론적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경향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변함없는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한결같은 신뢰예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